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레위기 묵상 레위기 제7장 7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그는 기름에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과자를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과자 외에도 그는 자기 제사를 위하여 누룩 있는 빵을 그의 화목제에 감사의 희생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레위기 7장은 6장과 마찬가지로 5가지 제사들에 대한 추가 사항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받을 몫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속건제에 기름을 드리고 그 고기를, 8절에서는 번제물을 드리고 그 가죽을, 9절에서 14절에서는 음식 제물을 제사장이 갖습니다. 15절부터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의 고기는요,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들도 먹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앞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라는 특별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절과 13절이 주목이 됩니다. 이 부분은 화목제물과 함께 드리는 음식제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절은 누룩 없는 음식들을 드리라고 하시는데요. 이는 2장의 음식제 규례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13절은 엉뚱하게도 누룩 있는 빵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앞에서는 어떤 음식제물에도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성경 어디에서나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룩 있는 빵은 예외적인 상황인데요. 또 하나의 예가 23장에 나옵니다. 23장에서는 오순절에 누룩 있는 빵 2덩이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레위기 7장에서 누룩을 허용하는 예는요, 오순절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 그렇게 누룩 있는 빵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누룩이 들어간 음식은 불에 태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음식들은 화목제물에 추가되는 음식들입니다. 이 경우 제단에 바쳐지는 것은 짐승이지 빵이 아닙니다. 이 빵은 주 앞에서 들어올려지고 흔들게 됩니다. 보통 거제나 요제라는 말을 쓰는데요. 거제는 들어올리는 제사이고 요제는 흔드는 제사를 말합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들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의 짐승 가슴도 주 앞에서 흔듭니다. 이렇게 들고 흔든 제물은 태우지 않고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이 구운 과자도 드려야 되지만 누룩 있는 빵도 때로는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화목제는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우리의 현실적인 삶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하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특히 오순절의 경우 오순절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들 성도들은요, 많은 경우 죄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지요. 하나님은 죄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누룩 있는 빵은 제단에 불태워지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죄의 상태에서는 경배도 헌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현실적인 삶은 누룩이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따라서 적절하게 징계하시지만 때로는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또 주님의 은혜이고 말입니다. 주님이 누룩 있는 빵을 허용했다고 해서 우리의 죄들을 허용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누룩 있는 빵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 제물의 대부분은 누룩 없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7장. 마찬가지로 이것이 속건제의 법이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들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 제물을 잡고 그는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을 들이되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옆구리에 있는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간 위의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제사장은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불사를 지니 이것이 속건제니라. 제사장들에 속한 모든 남자만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제와 속제제는 마찬가지니 이 둘은 한 가지 법에 따르며 속제를 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질지니라. 어떤 사람의 번제를 드려주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자신이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요 화덕에 구운 모든 음식 제물과 튀김판과 철판에서 만든 모든 것은 그것을 드린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기름에 섞은 모든 음식 제물이나 마른 것은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서로 똑같이 가질지니라. 그가 주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의 법은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감사함으로 그것을 드리려면 그는 기름에 섞은 누룩 없는 가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과자를 감사의 희생 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가자 외에도 그는 자기 제사를 위하여 누룩 있는 빵을 그의 화목제의 감사의 희생 제물과 함께 드릴지니라. 그는 그 전체 헌물 중에서 하나씩 주께 들어올리는 제사로 드리고 그것은 화목제물에 피를 뿌린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감사함을 위한 화목제의 희생 제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하며 그는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의 제사의 희생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이면 그는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것이나 그 희생 제물의 고기에 남은 것은 3일째에는 불로 살을 찌니라. 만일 그의 화목제의 희생 제물의 고기를 3일째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드린 자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가증함이 될 것이요 그것을 먹는 혼이 자기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 고기가 어떤 불결한 것에 닿았으면 먹지 말고 불로 살을 찌니 그 고기는 깨끗한 모든 자들이 먹을지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안에 불결함이 있는데 주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요 또한 어떤 불결한 것 곧 사람의 불결함이나 어떤 불결한 짐승이나 어떤 가증하고 불결한 것을 만진 사람이 주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어떤 기름도 먹지 말지니라. 스스로 죽은 짐승의 기름과 짐승들에게 찢겨진 것의 기름은 다른 용도에 쓰려니와 너희가 결코 먹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사람들이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으면 그것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또한 너희는 너희에 거쳐 어디서나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도 먹지 말지니라. 어떤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두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의 희생제물 중에서 주께로 그 헌물을 가져올지니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는 자기 손으로 가져오되 가슴과 함께 그 기름을 가져오고 그가 그것을 가져와서 그 가슴을 주 앞에 흔드는 제사로 흔들지니라. 제사장은 그 기름을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나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라. 너희는 또 너희 화목제의 희생제물에 오른쪽 앞다리를 들어 올리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화목제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오른쪽 앞다리를 자기 몫으로 가질지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제물에서 흔드는 가슴과 들어올리는 앞다리를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받을 영원한 규례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불로 드리는 주의 제물 중에서 아론의 기름 부음과 그의 아들들의 기름 부음의 몫이니 주께서 그들을 세워 주께 제사장의 직분으로 섬기게 하신 그날, 즉 주께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신 날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주도록 명령하신 것이니 그들 대대에 걸친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이 번제와 음식 제사와 속죄 제와 속건 제와 봉헌 제와 화목 제의 희생 제물의 법이니라.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헌물을 주께 드리라 명령하신 그날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라.